네, 우리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하는 유년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도신경 올려드릴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마하나임 워시팀과 함께 찬양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역시 첫 번째 줄 다 일어나 주시고 두 번째 줄 그리고 뒤에 있는 줄도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로 함께 시작할게요. 자,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아들 구유에 놓이신 주 겸손의 왕 십자가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한 번 더 하나님 아들 구유에 놓이신 주 겸손의 왕 십자가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함께 병든 자를 고치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의 우리 모두 준비됐나요? 우리 함께 낮게 리듬 타주고 그다음에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바라 더 멀리 더 가리라 한 번 더 낮게 리듬 타기 높이 더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바라 더 멀리 더 가리라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해 달리기 우리 함께 이쪽으로 이동 반대쪽으로 머리로 박수 병든 자를 고치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의 왕 그의 낮게 더 낮게 낮은 곳에서 높이 더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알아 더 멀리 전하리라 낮게 더 낮게 낮은 곳에서 높이 더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알아 더 멀리 전하리라 함께 더 알고 싶어 더 닮고 싶어 더 뛰고 싶어 다시 한번 더 알고 싶어 더 닮고 싶어 더 뛰고 싶어 팔뛰기 알고 싶어 더 닮고 싶어 더 뛰고 싶어 오늘 준비되나 낮게 더 알고 싶어 더 신나게 뛰기 낮게 더 낮게 낮은 높이 더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알아 더 멀리 전하리라 낮게 더 낮게 낮은 곳에서 높이 더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알아 더 멀리 전하리라 달리기
누가 가장 열심히 달리나. 이쪽으로. 반대쪽. 박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음 찬양 함께 할게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나를 선택해. 나를 선택해 불러주셨죠. 내 기준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 주 말씀대로 나 살아갈래요.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나를 선택해 인도하시죠. 내 중심 하나님 마음에 있으니 주 약속 믿고 나 따라갈래요. 우리 함께 제자리 걸음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마음을 나눠주고 나를 선택해. 나를 선택해 불러주셨죠. 내 기준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 주 말씀대로 나 살아갈래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나를 선택해. 나를 선택해 인도하시죠. 내 중심 하나님 마음에 있으니 주 약속 믿고 나 따라갈래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 마음을 나눠주고 나를 선택해 인도하시죠. 내 중심 하나님 마음에 있으니 주 약속 믿고 주 약속 믿고 나 따라갈래요. 아멘.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따라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께 함께 찬양할게요. 겸손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오늘 함께 해준 특별한 게스트에게도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나요? 신나고. 그래서 또 특별히 오늘 같이 함께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 기쁨과 또 함께하는 이 즐거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최고의 선물 나누며 함께 축복송 할게요. 우리 축복송 할 때 어떻게 하죠? 두 손을 앞으로 뻗어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눠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을 바로 당신. 우리 옆에 친구들이 향하여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을게요. 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과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더 해볼게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암송은 전도사님이랑 하게 됩니다. 자, 본문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9월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데 누가 구원을 받죠?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자, 곧 있으면 추석입니다. 그러면은 집에 가면은 또 가족들끼리 모이잖아요. 자, 우리 가족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가정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기 가서 전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될까요?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마음을 주시면 전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단순히 내가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 그 가족, 그 너머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역사가 일어난다. 누가 믿을 때일까요? 내가 믿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 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맨과 함께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일어나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맨과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규례에 따라 공회를 열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에서 에스라가 등장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우리는 9월 동안 계속해서 큐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큐티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Quiet time. 영어로는 조용한 시간인데요.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Quiet time은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조용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말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중 하나는,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늘 반복하는데 축복 중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큐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큐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보통은 홀로 말씀을 피고 또는 예수님이 좋아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큐티를 거울로 비유를 했었어요. 큐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만약에 검은색 뭐가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닦아야겠죠. 그런 거를 또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시간, 그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큐티 시간입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들이 큐티를 열심히 하길 바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좋아요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 그리고 저저번 주 이야기를 조금 되돌아볼게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문들이 불에 타고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죠?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죠. 금식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소명과 비전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성벽 재건의 총사령관, 총독으로 세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이 재건하는 일이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어려웠습니다. 주변에 느헤미야를 미워하는 다른 신하들의 유혹과 공격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기를 더 다짐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벽 재건하는 일을 진두지휘합니다. 그 결과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진두지휘하는데 52일 만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성벽이 재건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완성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벽을 재건한 뒤에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네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이 재건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열망,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것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그 전까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서 많은 시기 동안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근심하던 이들에게 드디어 평화의 시간이, 성벽이 재건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왔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듣기를 원했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 광장이라는 곳, 광장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뻥 뚫린 공간, 뻥 뚫린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공간. 예를 들면 여러분 축구 경기장 알아요? 축구 경기장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구조처럼 이렇게 돌로 된 판인데 돌로 돼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광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온 회중이 모였대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온 회중이 모였는데 7장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잡혀와서 성벽 재건을 함께 하고 그곳에 살았던 백성의 수가 42,460명이라고 해요. 이들 중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의 10,000명, 20,000명, 30,000명의 수가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의 제사장이자 서기관, 학사 에스라가 이 말씀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올랐습니다. 마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강단에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놓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준비를 합니다. 전사님이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 자, 이 그림이 뭘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과거 1970년도에 미국의 빌리 그레이함이라는 목사님이 한국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을 때요.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죠. 얼마 안 됐어요. 50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자 여의도라는 공간의 광장에 모였어요. 기록으로는 1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굉장히 많은 수가 모였죠. 자, 광장에 모여서 설교를 전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런 나무 식탁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 이렇게 차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 설교를 찾아보면 어떤 설교를 했는지 볼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 상황,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나무 강단에 올라가서 많은 백성들이 모였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한 장면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에스라가 어떻게 말했고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했는지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을 잘 봐주세요. 에스라가 백성들을 위해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책을 폈대요. 이 책은 뭘까요, 여기서? 네, 당시의 성경이고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런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기록들, 율법책이겠죠.
이런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뭐 했대요? 다 일어났대요. 다 일어나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줄이면 뭔지 알아요? 할렐루야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했더니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납작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다. 다시 설명하면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책을 펼치자 수많은 백성들이 이 그림을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광장의 사람들이 다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했더니 백성들이 다 함께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계속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계속 쭉 읽는 것처럼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변에 있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에 가문 사람들이 이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곳 광장 곳곳에 있어서 에스라가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니면 나 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쭉 읽을 때 제사장들이 주변에서 레위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하게 하고 백성들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바벨론내로 인해서 멸망한 이후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지으시고 애굽 땅에서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흐느끼기 시작하죠. 전도사님이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에스라가 말한 말씀과 레위 사람들이 해석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울었대요.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주변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울고 있는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슬퍼하는 거 이해합니다. 말씀을 알았기에 회개하고 감동하는 거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울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말씀합니다. 백성들이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가 드디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우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그 예배를 드린 놀라운 날이니 회복과 함께 기뻐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기뻐하며 힘을 내며 즐거워합시다.
이 기쁨을 누립시다. 온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에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며 먹는 날, 잔치를 벌이며 먹고 마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온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고 학사 에스라를 둘러쌌습니다. 아멘. 이렇게 먹고 마신 다음에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에 또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예배가 너무 좋았으니까 모여서 에스라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나 이제 들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고 학사 에스라에게 둘러싸였고 에스라가 이제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제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초막절을 한번 지켜봅시다. 초막절은 우리 오늘날로 치면 추수감사절처럼 추수한 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 후 지키는 절기를 얘기하고 오늘날로 치면 저런 텐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나뭇잎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사는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흩어져 있다 보니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서 초막절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8장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규례에 따라 공회를 열었습니다. 아멘.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에스라는 계속해서 말씀을 낭독했대요. 이렇게 두루마리를 펴서 백성들은 광장에서 계속 모였겠죠. 그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공회도 열었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더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도 했다고 합니다. 바벨론 멸망 이후에 오랜 기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모습과 함께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어떤 내용을 배운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예배하기를 원했대요. 왜?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이 원래는 지켰어야 되는 건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했으면 당연히 예배드리고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하지 못했다가 드디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10년, 20년, 30년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못하다 드디어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누구보다 열심히 기뻐했죠.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죠.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역사도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듣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역사도 있다는 걸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오늘 우리는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는, 이 예배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성경책, 좋은 예배 공간, 좋은 교회, 좋은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책이 있고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공간이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에 산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 수없이 기도하고 수년 동안 갈망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주어지는 것이 때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들은 감격하며 감동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사실, 이 사실에 감동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떤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떤지, 예배하는 자세가 어떤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사실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겉으로 보기에, 선생님들이 겉으로 보기에, 부모님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티가 잘 안 나는데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티가 나죠. 누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누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제상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라가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며 영원한 왕이 되시며 영원한 주님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분을 통해라고 해서 그분이라고 표시됐어요. 이 그분이 누굴까요? 누구? 하나님. 더 조금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자. 우리를 위해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믿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으며 사랑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믿고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사랑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통해서 말씀을 듣고 레위 사람들이 해석을 해주며 말씀을 깨달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예배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 거야. 와 같은 말입니다. 나는 예배자로 살 거야. 와 같은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꿈이 자라는 땅 유년부는 방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죠. 가능한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요. 어려운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책은 자리에 의자 위에 두셔도돼요. 예. 자,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은 성경 말씀에 나왔던 내용을 조금 요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드리고 싶어요. 주님만 따르고 싶습니다.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배우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성벽이 재건되어 에스라가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에 기뻐하며 감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는 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년부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듣기 원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걸 기뻐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비추시고, 혹여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느헤미야를 계속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누구보다 기뻐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렸나요? 네,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 찬양할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게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아멘.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용주도 기도할게요. 우리 두 손을 모으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다른 거 만져보고 싶고 다른 짓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한다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전도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귀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정말 필요한 친구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